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오늘은 6번째 시간 성전 재건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두 번째 주입니다. 대적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예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떼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드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을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세 번째 주입니다. 마음을 바꾸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한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곳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고 또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갈등, 아수르에 의해 혼혈인이 된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의 성전 건립을 원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뇌물을 주며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에 예루살렘과 거주민들이 끌려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왕국 유다가 망했는데 여기에는 서로에 대한 증오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먼저 강성했던 북왕국 이스라엘 망하고 그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아수르에서 다른 이민족이 들어와 거기서 몹쓸 짓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혼혈인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들은 남유다 사람들을 시기하기 때문에 다시 스룹바벨이 올라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스룹바벨도 유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 성전을 건축하도록 한 거예요. 남왕국 유다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냐면은 두 개의 지파,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져 있었고, 여기서 보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것이 건축되어지게 되는데, 그와 같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된 것을 원치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그 근방의 유다의 대적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그들을 참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었고, 그 칙령에 따라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이와 같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립되고 유다 민족이 강성하게 되는 것을 그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다시 사람을 보내어서 이것이 정말 맞는가에 대한 것을 물어보게 된 것이었죠. 그들은 심지어 그와 같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지 않고 그들의 응집력이 사라지기를 원하여서 뇌물을 주면서까지도 방해한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유다를 시기한 무리들은 다리오에게 이 일을 구하며 정말 스룹바벨을 통해 건축을 명했는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관리로서 스룹바벨이 오게 되었지만 그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전 건축의 시간이 늘어지게 되었죠. 물론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것을 견딜 만큼 그들이 여러 가지 마음을 굳게 하며 버티고는 있었지만 성전 건축 과정에서 약 16년 동안 긴 세월 가운데에 성전 건립이 방해를 받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이와 같이 스룹바벨에 대해서 못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조서를 꾸며서 보낸 다음 답신이 올 때까지 이것을 기다리게 되었고, 과연 성전 건립에 대해서 이제 다리오의 윤호하는 과정이 있었는가를 알아보기를 원했던 것이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다리오 왕의 조서의 확인을 통해서 그 이후에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은 탄력을 받아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통해서 이 일을 끝마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유월절, 무교절까지도 이제 함께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지키게 되었던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성전은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교회와는 좀 다르게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완전한 회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70년이 지나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나오는 장면을 떠올리게 되면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지 않아야 될 원 역사,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포로되었을 때 그들이 40년 과정 가운데에 광야를 지나 들어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성전이 지어진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돼요. 그들이 종로로 타다가 돌아왔던 그 감격에 대한 것을 떠올리게 될 때에 마치 광야에서 또 애굽에서 유월절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됐던 것처럼 그들에서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서 무교절을 지키면서 음식을 먹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부정적인 사람들도 결국 이것에 대해서 조서를 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성경에 보게 되면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몇 번의 왕이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잊혀진 바 되었어요. 스룹바벨을 시기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스룹바벨은 유다 자손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성읍이 건설되게 된다면 반드시 그 바사왕, 페르시아의 왕을 배반할 거라는 음모까지도 제시하곤 하였어요. 하지만 이와 같은 모든 과정 가운데에 의혹을 품고 있을지라도 과거의 서고를 통해서 창고를 통해서 선대 왕이 어떠한 약속을 했는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고 그 모든 의심이 풀어지게 되면서 스룹바벨의 성전이 완성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앞서 얘기했던 바와 같이 초자연적인 현상만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때로는 마음을 바꾸기도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때로는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은 그 약속에 대해서 끊임없이 믿고 붙잡고 있던 사람에게 그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여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